저는 이제 이곳에 올 때마다 또 이곳에 이렇게 또 금요 철야 강단에 이렇게 쓸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은 2026년 이제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고 또 우리가 꿈을 가지고 시작하는 2월의 첫 번째 금요 철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금입니다. 불타는 금요일. 여러분들은 이 금요일에 뭐로 나오셨습니까? 제가 공항에서 올 때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또 캠핑을 가고 또 겨울이라서 스키 타러 가고 놀러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물론 기도하러, 응답받으러 오셨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아멘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집회를 하다 보면 아멘을 징그럽게 안 하네요. 그런데 우리 이 주안중앙교회는 훈련을 참 잘 받아서 아멘을 잘 하시는데, 왜 우리가 아멘을 잘해야 됩니까? 우리가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들린 말, 내 귀에 들린 말대로 그대로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할수록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리는 역사, 이 에바데의 은총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금고도 열어야 돈을 쓸 수 있고요, 창고도 열어야 물건을 꺼낼 수 있고, 냉장고도 열어야 여러분 물건을 꺼낼 수 있습니다. 아파트 키도 열려야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얼마나 여러분 열리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물질로도 열리지 아니하고, 또 영적으로도 열리지 아니하고, 인간적으로도 열리지 않아서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지금 경기가 나빠서 환율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지금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학생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풀리는 역사, 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에바데의 은총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에바데의 은총이라는, 에바다라는 이 설교를 얼마나 여러분들 많이 들었습니까?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또 강사들마다 이 에바데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에바다의 은총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에바다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가, 어떻게 에바다의 기적을 우리가 받고 에바다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으로 귀가 막히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이 주안중앙장로교회는 한국에 있는 6만 교회 중에서 가장 빚이 많은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6만 교회 중에서.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백인의 그 한국 기독교 백인의 그 사람 중에서 100번째 들어가는 목사님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말씀 좋죠. 예? 성령 충만하죠. 예. 그런 분이 말씀을 전해도 귀가 어두워지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귀를 열어달라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무대포의 신앙을 살아가요. 내 맘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 강화도에 가면 전쟁 박물관이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가보면 전쟁 기간에 홍위포라는 저런 대포가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 이 대포는 조선시대의 사신이었던 정두원이라는 그 사신이 청나라에 가서 이 홍위포를 수입해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포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조준경이 없어요. 조준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 거리 감각이 없어요. 화약을 많이 넣으면 많이 나가고 화약을 조금 넣으면 적게 나가요. 그리고 발사 속도가 지 맘대로예요. 심지를 길게 달면 오래 걸리고 심지를 짧게 넣으면 또 발사 속도가 빨라지는, 그래서 저 홍위포가에서 발단된 말이 무대포예요. 무대포. 여러분, 무대포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귀가 열리지 않으면, 어두워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무대포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가 열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영어 사전을 찢어가지고 그날만큼 다 외운 다음에 찢은 것을 먹었어요. 그렇게 단어를 해서 15,000단어를 외웠습니다. 여러분, 단어를 많이 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회화에서는 그게 많이 도움이 못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학생들 많으니까 영어를 왜 못하는 줄 아세요? 왜 못해요? 못 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못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이라도 듣게 되면 그 말을 이해하면 몸짓, 발짓을 해서라도 내가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못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면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언어 장애를 가진 벙어리들이 왜 말을 못하는 줄 아세요? 듣지 못해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영어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저 독산동에 가면, 금천구 독산동에 가면 옛날에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군 부대 앞에 보면 이제 군인 가족들이 많이 사는데, 저는 그 미군들하고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부러 가서 술도 사주고 미군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서, 그래서 귀가 터져가지고 영어를 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가가지고 통역도 하고 좀 그랬는데, 여러분, 이 귀가 뚫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귀가 뚫리지 않으면 입이 어눌해지고 말을 더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귀가 열리는 오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가 열리지 않은 교인은요, 부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 박 목사님하고 오랜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참 부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참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목사님 인품이나 이런 걸 보면서 나도 좀 저렇게 은혜스러운 좀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청라에 있는 성형외과를 한번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사진이 2장이 딱 걸려 있는데, 하나는 박한순 장로님 사진이 걸려 있고요, 하나는 박웅순 목사님 사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박한순 장로님 사진 밑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런 얼굴도 수술하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박웅순 목사님 사진 보니까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생긴 얼굴은 변상해 드립니다 하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내려왔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에게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도 깨달음으로 인하여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는 놀라운 에바다의 역사를 경험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을 때의 이야기로 오늘 이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다니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시돈이나 두로나 또 데가볼리 지역을 거쳐서 이제 갈릴리 어느 조그마한 지역에 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병자를 고치기를 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고, 또 거기에는 귀가 먹어서 말을 못하는 어눌한 사람을 데리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이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벙어리 들린 그러한 사람을 고쳐주신 내용으로 오늘 이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을 사람들은 데리고 나와서 안수하여 주기를 원했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실 때에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들이 귀먹고 말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해 주기를 간구하거늘 33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귀를 손가락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귀를 막은 다음에 침을 뱉어서 그의 손을 대시고 또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하면서 에바다 열려라 하니 이 사람이 혀가 풀리고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형식의 절차대로 그냥 병자가 오면 그냥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대요. 그리고 귀 양쪽 귀에 손가락을 집어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혀에 그 손을 대니 그 혀가 풀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오늘도 은혜 받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고 능력 받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귀가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가 열린 사람만이, 귀가 열리는 사람만이 오늘도 능력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 그룹을 창업하신 이병철 회장님이 그 후계자를 세우실 때에 장남인 이맹희 씨도 있었고요, 또 차남인 이찬 씨라는 분도 있었고, 세 번째 아들은 이건희 씨라는 분도 있었는데, 이 이병철 회장님께서 첫째 아들 장남을 기업 후계로 물려주지 아니하고, 두 번째 차남에게도 물려주지 아니하고, 세 번째 이건희 씨에게 이 삼성그룹을 후계자로 물려줬습니다. 그럴 때 많은 기자들이 궁금을 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장남도 경영 철학이 뚜렷하고 차남도 그렇게 경영 철학이 뚜렷한데 왜 하필이면 이건희 씨한테 삼남에게 이것을 후계자를 물려줬을까?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병철 회장님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건이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을 귀가 있어야 여러분 모든 것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 말씀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야 오늘도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오늘도 에바다의 은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무리를 떠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시고 양쪽 귀에다 손을 집어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혀에 대시고 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를 부르셨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이 에바다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가, 에바다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에바다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가, 에바다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에바다의 은총이 말하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믿음의 분별력이 있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옛날 모든 사람들을 치료할 때 일방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을 데리고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셔서 이 환자를 데리고 거기를 가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적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따로 데리고 가셔서
이 병자를 치료해 주셨겠습니까?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지금까지 이 병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 믿음의 분별력이 없었어요. 들려오는 소리도 듣지 못하지만 눈으로 보는 것들, 이 사람 눈은 볼 수 있었어요. 눈으로 보는 것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절대로 듣지 말아라. 오늘도 금요일에 나간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까? 교회 가면 무슨 무슨 일이 일어나냐? 교회 가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냐? 그 시간에 노래방에 나가서 실컷 스트레스나 풀고 그러면 되지. 왜 금요일에 교회 가서 헌금 내고 그 시간, 바쁜 시간 보내냐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합니까? 네가 예수 앞에 나간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으냐고 들려오는 조롱의 소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를 데리고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지금 손에 귀에다가 양손을 꼽고 침을 뱉어서 혀에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외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 말을 듣지 말고, 들려오는 소식을 듣지 말고, 들려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지 말고 믿음의 분별력을 가져야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뱀 잡는 수리라고 하는 독수리과의 날짐승이 있습니다. 뱀잡이 수리. 이 뱀잡이 수리는 얼마나 독수리과에 속하기 때문에 먼 곳을 볼 수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쏜살같이 내려와서 다람쥐나 쥐나 토끼 이런 짐승을 잡아서 먹고 사는 그러한 날쌘 짐승이 바로 뱀잡이 수리라는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이 뱀잡이 수리가 그렇게 날렵하고 한번 잡히면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다람쥐나 뱀이나 이런 토끼들을 잡아먹는데, 이게 내려와서가 문제예요. 내려와서 이것을 잡았는데 호랑이나 사자나 하이에나 이런 것들이 오면 이 독수리가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뱀잡이 수리가 자기가 어떤 동물인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육중한 날개, 힘있는 날개를 차고 올라가면 되는데 이게 뜀박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뜀박질을 날짐승이 뛰어봤자 얼마나 뛰겠습니까? 사자한테 잡혀먹고 호랑이한테 잡혀먹고 하인한테 잡혀먹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뱀잡이 수리라는 거예요. 왜? 믿음의 날개를 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날개를 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에바다의 역사, 에바다의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료하시는 그 두 번째 방법은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을 귀에다 꼽고 이렇게 이 병자를 고치셨어요.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병자를 고치는데 이 손가락을 양귀에 넣었을까요? 이 사람은 지금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얘기로 하면 벙어리 지금 신분을 가진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양쪽의 귀에다가 손을 집어넣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어떤 것도 듣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아야 이런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양쪽 귀에다가 지금 손을 집어넣으시고 이 환자를 치료하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유튜브 같은 데를 보면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페이크가 많습니까?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들려오는 막 자기네들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 유튜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유튜브를 이제 여기 한국에서도 이렇게 제재를 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소식들이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헷갈려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차단하라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도 나음을 받으면 세상 일을 차단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거기에는 놀라운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풀리는 역사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기 조금만 가면 서울역 쪽에 그 숙명여대라고 있습니다. 그 숙명여대 대학 총장을 이렇게 취임받았던 이경숙이라고 하는 총장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숙명여대 총장으로 이렇게 취임을 하셨는데 숙명여대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땅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고종으로부터 하사받은 땅을 숙명여대가 무단 사용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토지관리국에서 73억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총장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부 청사를 찾아가고 기관을 찾아가서 사정을 하고 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73억이라는 과태료를 내라고 하고 무상으로 썼던 거, 지금까지 썼던 거 전부 다 변상하라고 하는 그러한 통지만 날라올 때 이 권사님이 인간적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몰라요. 그러나 찾아가는 관공서마다 다 휴면을 합니다. 다 모르청합니다. 할 수 없이 이 권사님이 금식을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숙명여대를 하나님 땅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면서 눈물로 부르짖는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네가 언제 나한테 부탁한 적 있니? 그 얘기를,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겨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인간적인 마음 가지고 그것을 하니까 관공서마다 외면당하고 쳐다도 안 보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기도하다가 그 말씀을 듣고서 깨달음을 받았어요. 그렇지, 내가 주님한테 의뢰하지 못했지.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지 하다가 깨닫고서 이제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나와서 관공서를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엊그제만 해도 어제만 해도 그렇게 쌀쌀하게 대하던 그 공무원들이 얼굴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신문에도 났던 이야기예요. 오늘도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에 걸려 있으면 물론 의사가 하나님도 만들어 놨으니까 의사도 찾아봐야죠. 물론 내가 물질도 어려우면 사람도 찾아가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가는 이 길이 바로 에바다의 역사, 풀리는 역사, 열리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세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에바다의 축복이 임하고 에바다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으셔서 그의 입에 대셨다라고,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여러분, 침을 왜 뱉어요? 침을. 아니, 지금 성스럽게 고쳐야 되는데 여러분 침을 왜 받습니까? 침이 더러워요, 깨끗해요? 예? 침이 더러워요, 깨끗해요? 여러분, 이 우리 안에 박테리아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더러운 게 침입니다. 그런데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니 그랬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이 침을 뱉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깨달은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화교가요, 이 한국에서 중국집을 하다가 얼마나 서름을 많이 당하고
얼마나 괴로움을 많이 당했던지.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뭐 중국 사람들을 많이 대우를 한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중국 사람들은 뭐 그렇게 대우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세금도 많이 걷고 또 뭐 규제도 많이 하고 무엇도 못 사게 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도, 저도 회개도 많이 했지만, 옛날에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중국집에 가면 여러분 뭘 가지고 왔어요? 잿더리도 훔쳐오고 성냥도 훔쳐오고 그릇도 훔쳐오고, 나만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나만 하는 게. 그래서 이 사람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민을 계획하고 미국으로 떠나오면서, 그 당시에는 인천공항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을 떠나올 때 침을 뱉었대요. 내가 다시는 이놈의 나라를 내가 되돌아보지 않겠다라고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을 뱉었다고 하는 것은 저주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그 손가락으로 입에 대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병을 주는 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병은 어디서 와요? 마귀로부터입니다. 마귀가 병을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병을 갖다 줍니까? 모든 이 병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베풀고 이 저주를 해야 마귀를 내쫓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게도 침을 뱉어서 이 저주를 이 귀멀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침을 뱉으시고 그것을 해야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가나안 혼인잔치나 모든 그 기적들을 현장에 보면 전부 다 긍정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여지껏 우리가 금요일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가 일어나겠어? 오늘도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부정적인 생각대로 될 수밖에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이 있으시겠지.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리라고 얼마만큼 우리가 찬양으로 기도했습니까? 찬양으로 우리가 얼마나 부르셨습니까? 얼마나 고백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긍정적인 자세, 나도 기적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자세, 그래서 열리는 역사, 풀리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자세를 가진 사람만이 이러한 기적을 맛볼 수 있기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이 에바다라는 말은 아람어로 열리다라 그런 뜻입니다. 열려라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be opened입니다. 열려라는 명령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을 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열리는 역사는 어느 곳에 임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는 곳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함을 받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눈물로 회개하고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고백하며 회개할 때 거기에는 긍휼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만합니다. 교만해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배웠는데, 내가 이만큼 가졌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변할까 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은 역사가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주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감히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면서 이 환자에게도 이런 긍휼함,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의 병을 보면서 말 못하고 귀가 먹어서 말 못하는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탄식하시며 우시면서 예수님께서 에바다 외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회개하세요.
잘못한 거 모든 거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긍휼함 받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야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나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늘 우러러 단식하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간절한 그러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오늘도 주님은 이곳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어려웠었니, 얼마나 고달팠었니 하면서 탄식하면서 에바다를 대신 외쳐주시고, 그 막혔던 귀가 열리고 또 어눌했던 혀가 풀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나에게도 주님 에바다의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을 해서 이제 막 교회가 성장할 때 그 한 추집사라고 하는 분이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이민을 왔는데 애가 없어요. 애가 없으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7, 8년이 되어도 애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자궁에 이상이 생겨서 애가 들어서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금요철야마다 나와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지금 이렇게 잘못하면 깨지게 생겼는데 남편이 애가 없다고 자꾸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궁에 이상이 생겨서 협착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여자 주집사님은 계속해서 나와서 기도합니다. 울부짖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 주집사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겠습니까? 안 해주셨겠습니까? 안 했으면 제가 뭐려고 이런 간증을 하겠어요. 그렇게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혜인이라는 이쁜 딸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엔지라고 하는 또 딸을 또 주셨습니다. 두 딸이 지금 다 커서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이 시간 나왔다면, 그리고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이 모든 것들을 붙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능히 부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질병으로 시달리는 분들은 오늘도 풀리면 되는 거예요. 열리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막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분들 나오셔서 여러분 당회장님과 함께 기도 받으시고 풀리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시면 할 수 있어요.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만 받으면 주님께서 에바다를 주시고 열리는 역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경험을 체험하고 여러분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